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14절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루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키실 때소로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던 그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이 편지 수신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지 이 시간 우리가 그 수신자가 되어져서 사도 요한이 보낸 그 의미를 밝히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풀어서 증거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소망을 갖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듣고 받아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주께서 가르쳐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종의 입술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종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구제도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종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당해가지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요한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사도 요한을 묵시세계로 쑥 끌어올렸습니다. 공중으로 이렇게 푹 끌어올리듯이. 그래서 공중으로 끌려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입체적인 그런 이 그림들, 영상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 그림이 있고, 저기는 저 그림이 있고, 막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시켜가지고 보여주라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고, 저쪽 보니까 저런 그림이 나오고,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 게 이게 천상과 지상에 막 교차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차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다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다 봤나? 예. 이제 본 거를 그대로 글로 기록을 해라. 글로 기록을 해가지고서 저 밑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갖다 줘라. 갖다 줘라. 그래서 요한이 그걸 그대로 성령께서 대필케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글을 써가지고 아시아 7교회 보냈는데 그것이 감사하게도 지금 현재 울산 목양교회까지 띵동하게 도착이 된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울산 목양교회에다 띵동 편지 와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울산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 뜻이에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편지를 보낼 때 수신자가 있잖아요. 그죠? 발신자, 프롬 누구예요? 천상의 하나님. 어이구. 투 누구예요? 받는 사람?
아이고야, 오늘은 똑똑하네. 울산 목양께 하나님 탁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편지를 탁 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어려워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응? 그래서 어렵게 만든 이유는 뭐냐? 날 찾으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지 그래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날 찾으라니까. 내가 날 찾아봐 그럼 내가 알려줄게. 그래가지고서 사도 요한에게 서신서를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받은 사람은 다시 뭐 해야 되느냐? 밤모섬같이 엎드려야 되는 거죠. 어? 사도 요한같이 밤모섬에 엎드려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올라와라 해가지고서 그래서 눈을 확 열어줘가지고서 계시록의 이야기가 요건 이런 이야기고 저건 저런 이야기고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옆에 서가지고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참 감사하게 그래요. 밤에 잘 때. 내 지난번에 자면서 이렇게 녹음된 걸 우리 엄지사님 한번 들려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다가 잠결에 지금 보여, 막 이 설교가. 그럼 그거를 옛날 같으면은 우리 집사람 많이 놀랐어요. 옛날에는 이 휴대폰이 없을 때는 노트를 항상 갖다 놔놓고 자다가 생각나면 또 일어나가 불 켜가지고 적고 이렇게 했는데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나중에 잠 깨다 보니까 미안해가지고서 그냥 잠결에 그 적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영서를 썼다니까. 쓰고 나면 이게 뭔 말을 적어놨지. 막 더블로 적어놔가지고서. 근데 휴대폰에 넣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잠결에 그냥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몽돌 설교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몰라. 뭐 알긴 알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꼭 그럴 땐 그래요. 하나님이 옆에서 요 이런 뜻이고 저기 뜻이고 알려주는 것 같다. 그래. 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 그래서 말씀들이 저는 잠깐만 이렇게 구어체를 쓰는 이유가 글도 구어체를 쓰는 것이 이야기하듯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듯 하는 거예요. 문어체를 쓰는 게 아니고 문어체는 그냥 글이에요. 구어체는 말이고. 어? 그 말은 뭐냐. 주님께서 옆에서 요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그렇게 잘 이야기를 해줘도 그럼 나는 그 이야기하는 그대로 대필자가 돼가지고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그러듯이. 사도 요한도 자기가 실력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여줘야 보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여줘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듣게 해줘야 들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역설적으로 복받았기 때문에 보여지고 복받았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 설교가 들려진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진다. 보여진다.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 문자라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뭐를 보느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신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림을. 와,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해가셨네. 저렇게 일을 해가셨네. 그럼 그 이 역사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역사 자체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예,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감사하게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것들이 보여주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설교자료나 설교자료. 어? 다 설교자료를 쓰는. 그게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이 편지를 받고 나가지고서 자기 이제 밑에 이제 환란 당하는 그 종들이 있잖아요. 아시아 7개가 전부 지금 풍년도와 같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위의 소식이. 여러분들 절대 땅에 가지고 소망이 없어요. 땅의 거는 가지면 가질수록 염려, 근심이 뭉태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안 된 걸 감사하셔야 돼요. 부자 안 된 걸 감사하셔야 돼요. 어제 저는 이 사극을 참 좋아하는데 어제 들어가니까 태종 이방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이고 이성계가 왕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집구석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이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용의 눈물인 거 그걸 봐가지고서 다 알고 있는데 예? 그 왜 왕이 돼가지고 집구석에 있는 자식들 다 서로 고륙상전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말이야 죽이는 이런 일들이 나 참 불쌍한 모습이에요. 그게 세상의 권력이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예? 그게 여러분들이 권력을 안 가진 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부자 안 된 걸 감사한 거예요. 부자 돼보세요. 사돈의 8천 해가지고 연락도 없던 동창이 전화 와가지고 보험 하나 들어주라. 안 들어주면 칼 간다니까. 한번 보자. 이렇게. 이게 세상이라는 세상.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세상 걸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 걸 가지고 있으면 강도들이 다시 오니까. 그래서 세상 걸 주지 않고 위에 걸 주는 거예요. 위에 걸. 그래 최고의 소망이 뭐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복이 최고의 복. 좌우지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어디서 왔냐? 저 위에서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그 광야를 이끌어 가는 것이 뭐냐?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출처가 어디냐? 저 위에요. 그래서 시내산 위에 구름이 끼어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말이요. 막 그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걸 저 위에서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갔듯이 우리도 말씀을 쫓아가는데 그 말씀을 의인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매가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매가지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같이 예수님 우리 등짝에 딱 올라타가지고서 말이죠.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보면서 이리 가고 싶고 저리 가고 싶은데 새끼도 걱정이 되고 막 모든 게 근심 걱정이 되는데 우리 주님이 딱 봐가지고 맥타자 앞으로만 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울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울면서. 왜 울까요? 김수원 선생님 왜 울까요? 첫째 가기 싫은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모든 정을 끊어야 되잖아. 육정을 끊어야 돼. 인정을 끊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정들, 사사로운 정들은, 인간의 정들은 다 끊어야 돼. 다 끊어야 돼.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 길이. 그러니까 울면서 가는 길이에요. 울면서 가는 길. 그래서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그 길 가게 돼 있어. 그 노정대로. 아멘? 울면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울음이 슬픔의 울음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힘들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그 울음을 통해가지고서 우리는 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들을 자꾸 토로를 하는 거예요. 토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으시죠. 다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 법궤 되신 주님이 우리 등자리에 딱 올라타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 없으면은 울 일도 없어. 이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지독한 분인지 아세요? 나만 울 수 없다. 너도 울려야 되겠다. 나만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 나만 십자가 지는 거 없다. 니도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왜? 천국 가는 길이 십자가 넘어 있으니까. 그 길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그 길 갔잖아. 니도 그 길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니 혼자 가라 할 것 같으면 안 올 것 같으니까. 내가 친절하게 니 등에 올라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지금 우리 다 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증인들이 타락된 교회 가가지고서 전하잖아요. 땅에 가는 자들과 싸워가지고서. 그래서 두 증인들이 죽었는데 그 두 증인들의 그 죽음의 그 모습이 꼭 누구와 똑같다 그랬어요. 다 잃어버렸네. 예수님과 똑같다 그랬지. 예수님과 똑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 죽었던 그 자리를 뭐냐면은 소돔이라 하고도 애굽이라 그러고도 예수 주께서 영광의 주께서 못 박힌 곳이라 그래. 예루살렘 구이 철업의 예루살렘이라 그러기도 하고 두 증인들이 지금 죽은 그 자리가 어디예요? 성전이라잖아요. 성전. 타락된 성전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 성전에 그 성전이 곧 뭐냐? 예수님 초림 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구 손에 죽었느냐? 유대교 때문에 죽었잖아요. 유대교. 율법 성전에서 예수님 죽었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길을 가고 있어. 그게 두 증인들의 순교 소식을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셋째하고 속히 임한다 그러잖아요. 셋째하가 딱 임하는데 그 셋째하를 가만히 보니까 이 중간에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텀을 둬가지고서 중간 광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셋째하는 뭐냐? 일곱 대접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 일곱째 나팔이 딱 나팔을 불고 나니까 어디를 보여주느냐? 저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일곱째 나팔을 딱 부니까 그다음 뭐가 나오냐?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천상에서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하고 그러면서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세토록 위해서 왕노릇 한다고 보여주잖아요. 이건 완성된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아래는 지금 두 증인들이 어떻게 됐고? 죽었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었죠. 그 모습 위에를 딱 보여주고 있어. 요 죽은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위에 보니까 살아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요 죽음이 저주도 아니다. 아니죠. 요 죽음이 곧 뭐냐?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 넘어가 곧 뭐냐? 죽음 넘어가 뭐냐? 따라합시다. 죽음 넘어가 천국이다. 천국 갈래요? 우리 문정수 권사님이 돌아오시고 나니까 축 할렐루야 써달라 그러더라는데 그렇게 소망스러워가지고 있어. 죽음 넘어가 곧 뭐냐? 천국 문이라니까. 그 십자가는 보면은 육으로 볼 것 같으면 십자가는 저주인데 영적인 안목에서 볼 것 같으면 십자가는 복인 거예요. 복이라니까. 그 십자가 넘어는 누구만 갈 수 있느냐? 육적으로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진해서 못 간다니까. 못 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등 떠밀고 가는 거예요. 들어가라니까. 확 떠내놨는데 그거 뿡 하니까 와, 우리 죽음 때문에 안 죽으려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러는데 확 집어넣었더니까 등 떠밀라고 확 집어넣었더니까 확 와.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불 속에 확 집어넣었더니까 그거 누가 계시더라? 주님이 계시더라니까. 불이 지배하지 못하는 그 세계더라니까. 넘어가 보니까 세상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런 세계가 있냐? 이런 세계가. 이름하여 그걸 신천신지라 그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있더라니까. 거기 가서 여기를 보니까 저가 지옥이네. 아이고 이걸 어째까 이걸 어쨌을까 지금 저걸 어째야 되네. 이쪽 아들은 득한 제 아들 보고 아이고 저 불타서 어떻게 하냐, 저 아파서 어떻게 하냐. 이게 서로 이 싸움이에요.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천국을 본 사람은 보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이걸 왜나 저긴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면 안 되는데.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예수 믿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올인하고 이런 사람 볼 것 같으면 안 돼 보이잖아요. 아이고 좀 놀지도 못하고 또 주일날 되면 또 교회 가나. 아이고 좀 띄엄띄엄 가면 안 되나? 그 왜 그래 가야 되는데? 그 저주스러워 보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디에 속해서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 사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불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바깥을 보는 거예요. 불 안에 들어가니까 이쪽 바깥이 여기 불구덩이라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그림을 본 거예요. 밤모섬에 믿는 이 아래는 전부 불구덩이인데 저 위에 올라가니까 거기 새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가지고서 하는 나라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밤모섬에서 그 세계를 보고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밤모섬에 유배당한 것이 슬프겠어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이미 보고 왔잖아요. 신자는 말이에요. 시간을 거꾸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 집회를 다니면서 할 때 미국 비행기 안에서 벤자민 버튼의 거꾸로 가는 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제목이 이상해가지고 내가 그걸 한번 봤어. 그 내용이 꼭 뭐냐면 이게 또 복음이에요, 복음. 역사에서 있는 시간들은 0에서 출발해가지고서 100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로 출발해가지고 노인으로 늙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은 태어난 아이가 80세 아이로 태어나요. 80세 아이로 태어나가지고서 이 아이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점점 젊어져 가는 거예요. 이 시간을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거꾸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곧 뭐냐?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제가 그걸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니까, 그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창세전이라는 곳에서 나왔어요. 이리로 왔어요. 창세전 언약 속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나왔다니까. 근데 이 창세전 언약 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우리는 창세전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리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창세전은 곧 뭐냐? 완료된 세계예요. 완성된 세계예요. 완성된 세계에서 우리는 미완료의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럼 이 미완료의 세상에서 우리는 완료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 살고 있다니까, 거꾸로. 이렇게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돼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어린 양의 농명되면 딱 끝났다니까. 이미 게임 오버에 게임 오버. 뭐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어.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네 사랑한다고 끝났다니까. 뭐 다른 거 없어. 야곱이 개판 쳐도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건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이 잘못한다고 잘라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지.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 한다 못한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중천금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뱉은 말은 취소하지 못해요. 이걸 시건치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시건치 못한다.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시건치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한다. 그러면 완전히 이게 확정이죠. 확정.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해가지고 보내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은 졸지도 못한다니까. 왜? 우리 구원을 주님이 하신다고 그래놨으니까. 어? 그래서 완료된 그 세계, 창세전이라는 그 세계에서 미완료인 역사,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디로 가냐? 우리는 어디로 가냐? 그 세계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원으로 비교를 해가지고서 원과 같은 것인데 이 역사는 한 경점 같다 그래서 점 하나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점 하나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역사 속에 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점으로. 예? 이걸 한 경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눈 깜빡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거라니까. 그래서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이 하나를 잊지 말라 그러죠.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천년 산다고 하루 살고 있나? 하루 사는 거야, 하루 사는 거. 어? 근데 그 하루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년 같아. 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 하루살이 입장에서 인간들이 보는 하루살이의 인생을 봤을 때는 하루가 전생인데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 하루살이 그 하루를 뭘로 봐요? 야, 그 하루 사는 걸 가지고서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냐? 그 하루 꼴랑 하루? 그럼 하루살이는 뭐라 그래요? 내 일생인데. 우리 인간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가 하루살이 같이 네 100년 산다고. 그 하루 사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덮쳐올 것 같으면은, 하루네? 그 하루를 묵시적 언어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날인 거예요. 오늘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창세전에 완료된 그 세계를 현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생을 받았어요. 받을 것이 아니고 영생을 받은 자로서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아멘? 이미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옮겨질 것이 아니고 옮겨놨다니까. 그렇게 옮겨졌기 때문에 신자가 죽는 죽음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표현하지 않고. 죽었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인데 끝은 뭐냐? 역사에 속한 자들에게는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역사에 속한 자들에게. 근데 우리는 역사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원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끝나는 게 없어. 우리는 끝나는 게 없어. 이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있다니까. 그걸 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리라고 뭐를 주느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가지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뭐를 살게 하냐? 해분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늘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천국을 여러분들이 살지 못하면 미래 천국 없어요. 미래 천국은 현재 천국을 사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나라이지 현재 천국이 없는 데 사람의 미래는 없다니까. 이건 다시 말해가지고 현재 역사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없는 사람은 그거 가도 없다니까. 그럼 예수는 어디서 믿어야 돼? 여기서 right now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속에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거기 가면 우리가 그 세계로 가는 것이지. 그럼 지금 여기서 믿는 이 예수 믿는 걸 대충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미래의 것을 현재 좀 누리라고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미리 맛보라, 미리 맛봐라, 미리 맛봐라. 화장품 나오고 좋은 거 나오면 샘플 주잖아요. 샘플 주자, 샘플. 샘플 가지고 발라보니까 오 좋네. 그런 거 우리 또 그 화장품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걸 그 샘플을 지금 우리에게 줘가지고서 여기서 맛을 보니까 와, 저 세계 빨리 가야 되겠네. 저거 원본에 있는 저 세계를 빨리 가야 되겠네. 이 마음이 들지. 아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가 밑에서 고난받는 사람을 위에서 확 올려가가지고서 네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밑에서 고생한다고 그 고생하라니까. 여기 진짜 보여 봐라니까.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이 마치 천상에 올라가면 24장로로 있는 거예요. 그럼 24장로의 그 그룹 속에 누구도 있겠어요? 나도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내가 있다니까. 24장로 속에 내가 있다니까. 내가 그 속에 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4장로를 읽지 말고 정나고이가 찬송하다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으시라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수신자가 내끼 돼. 내꺼. 내가 수신자가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아시아 7개 보낸 게 아니라 정나고에게 보낸 소식지, 울산 목양교회 보낸 소식이다. 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울산 목양교회 소식 보낼 것 같으면 울산 목양교회 속한 사람만 보는 것이지 남은 아무 소용없어요. 울산 목양교회 속한 사람에게 위로의 편지고 소망의 편지가 되는 것이지 밖에 있는 사람 아무 소용없다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수신자 정확하게 보내준 거예요. 수치불명 없어. 그 보내가 갈 것 같으면 우리는 그 편지를 딱 받고 나가지고 이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전부 어디 소식이냐? 저 위에 소식인 거예요. 그 위에 누가 있냐? 우리 신랑이 있더라니까. 신랑이 아이고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렇게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면은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때 슬로비도 나오죠. 슬로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어떤 극한 어려움을 딱 당할 것 같으면 시간이 정지가 돼요. 제가 과거에 저 공업탑 쪽에서 저쪽 저 법원 쪽에서 이 공업탑 쪽으로 오는데 제가 좀 운전을 좀 험하게 하는 편이에요. 좀. 근데 거기서 이렇게 그냥 대로에 차도 없고 이래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한 80km 정도를 밟았는데 옛날 같으면 내가 그 지리를 훤히 아니까 근데 갑자기 내한테 승인도 받지 않고 횡단보도를 중간에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언제 그런지 몰라. 근데 나는 모르고 있는데 확 오는데 횡단보도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 지나고 있어. 그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게 슬로비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요렇게 가니까 나는 요렇게 가야 되겠다. 이게 계산이 되고 그 짧은 찰나 순간에 딱 지나고 나니까 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 순간에 짧은 타임 속에 시간이 잘게 쪼개져 가지고서 마치 사진 연사 찍듯이 해다가 천천히 해가지고 내가 그걸 다 피해 갔다니까. 내 실력이다 주의 은혜다. 그렇죠.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 그때 내가 잠깐 묵시를 맛봤잖아요. 우리 시간 개념이 그런 거예요. 역사 속에 살면서 묵시적 개념이 우리에게 덤칠 것 같으면은 이 역사의 시간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묵시적 사건이 우리한테 딱 덮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뭐냐? 벙찌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고 나가지고 이 현실의 이 역사의 시간은 수도비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우리는. 그 세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역사에 속한 시간은 삭제돼 버리고 묵시에 속한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는 역사예요, 묵시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 세계예요, 없는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죠. 이 역사는 뭐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 세계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는 속에서는 결국 우리는 죽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죽는다, 잔죠. 그러니까 사흘 말 만에 어떻게 돼요? 이들이 깨어나가지고 올라오라 했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소리는 자는 자들에게 들리는 소리라. 그게 올라오니까 이 두 증인들이 쑥 올라간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 오늘 보면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천상에서 24장로가 팍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일곱째 나팔이 불러질 것 같으면은 이 세상 나라는 다 망해버리고 무슨 나라가 도래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잖아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영원한 그 세계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예수를 통해서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천년왕국이 있어야 돼요. 천년왕국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가지고서 뭐 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게 다스리라 그랬죠. 다스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죠. 자식도 낳지 못하고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어느 세계를 몰고 오느냐? 에덴 동산을 몰고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그게 아담과 묻습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묵시 사람이에요? 역사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묵시예요? 역사예요, 역사. 아담이 실존 인물이잖아. 실존 인물이면 역사라니까, 역사.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해서 만든 것이 에덴 동산이라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거기는 신들이 사는 나라예요. 영적 존재들이 사는 나라인데 거기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딱 나온다니까. 에스겔서 28장에. 그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는 누가 사느냐? 천사들이 사는 거예요. 천사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역사 속에 세팅을 해놓은 게 그게 에덴 동산에 나타났다니까.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가지고서 거기에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걸 다스려 봐야 되는데,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쫓겨나 버렸어. 이 쫓겨난 것을 누가 나중에 회복을 하느냐? 예수님이 와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동네가 여기가 죄와 사망의 나라예요. 죄와 사망의 나라. 이 나라에서 뭐 하냐? 뽑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의와 생명의 나라인 에덴 동산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원래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을 몰고 오는 거예요. 이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 동네에서는 에덴 동산이 보인다, 감춰졌다. 감춰졌어요, 감춰졌어요. 그 세계를 예수님이 몰고 온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그리로 들어가가지고서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담이고 우리는 하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아담 속에서 나와가지고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속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에서 뭐 하느냐?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가지고 뭐를 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일들을 거기서 천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걸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아멘? 그럼 지금 일곱째 나팔을 부으니까 무슨 나라가 임하더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일곱째 나팔이 불면 누가 온다? 예수님 제일 임하지요. 마지막 나팔 불면 예수님 제일 임한다니까. 마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았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7바퀴 돌지요. 그럼 무너지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속에 뭐가 담겨있나요? 그리스도의 나라도 담겨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7대접이 담겨있어요. 이게 구조가 그런 거예요.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잖아요.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담겨있고 일곱째 나팔 속에 7대접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나팔을 보면 대접이 그냥 한꺼번에 확 쏟아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하고 누가 되느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니까. 보여주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아픔들은 저 윗세계를 네가 갈 수 있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는 저 윗세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서 너에게 확증을 주시니까,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뭐를 받느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듯이. 그래서 예수를 품으면은 세상이 알아보고 미워해. 왜? 자기 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소속이 달라서 그러는 거니까. 소속이 달라서 그러니까.
그럼 그 소속이 다른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니까 그래서 그 하늘의 소식을 줘가지고서 그럼 우리는 그 하늘의 소식을 편지를 딱 받고 나가지고서 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건 이거 지극히 정상이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게 고난당하는 이걸 슬퍼하고 비관할 것이 아니라 아 당연한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듯이 아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오구나.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 삶이 잘 안 풀려. 잘 안 풀린다고. 왜 그러냐? 잘 풀리면은 우리 하나님 안 찾아요. 그 어떤 인간도 잘 풀려가지고 자는 인간 없어요. 잘 풀려서 자는 인간 없다니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잘 풀리면 좋지요. 잘 풀리고 좋은 데 갔으면 좋지. 이 땅에서도 아주 부귀영화 누려가지고서 그냥 왕노릇하고 살다가 죽어서도 왕노릇 하고 싶잖아. 그게 우리 그거잖아, 우리. 그럼 제가 그러잖아요. 천국 되려면 천국은 뭘 바탕으로 돼야 된다? 지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옥은 없고 이쪽 천국에서 저쪽 천국으로 가고 싶대.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쪽 천국에서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육적으로는 뭐냐? 지옥이라니까, 지옥. 심령 속에는 천국인데 육신은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어. 육이 고통당하는 이 고통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영적 천국을 준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그래서 마지막 7 나팔이 불려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하는 그 세계가 임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 위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아래 보고 염려하지 말라니까. 사도 바울도 보세요. 다메섹에서 주님 찾아와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아라비아 광야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들을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삼층전 다 갔다 오고 나가지고서 바울은 그 세계를 보고 오니까 그냥 획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 이 땅에서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유명한 부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이야기. 육의 것으로 신고 영의 것으로 살고 말이죠. 이게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된 몸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아, 이거 있기 때문에 이 껍데기가 있으니 이 육이 있으니까 영이 있는 거구나. 영광된 게 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 육이 고난 당하는 걸 그걸 고난을 보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자던 자들이 먼저 다 깨어나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세계를 보고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전부 핍박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래는 지금 전반부에는 두 증인들이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후반부에서는 천상의 세계를 딱 보여주고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할 것 같으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하나님 나라는 안식이잖아요. 안식. 그죠? 안식이 되려면 반드시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안식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그럼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또 알려주셨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세상 일을 생각해가지고 무슨 일이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니라. 그럼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전 시간에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들이 전부 그 종려가지 꺾어가지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그 이름이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약속된 나다. 내가 바로 그분이다. 내가 바로 그분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그럼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예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갖자고 내가 진짜 성전이다. 이제 나를 통해 가지고 누구 만나느냐? 아버지 만난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 보여달라 그러니까 날 보면 아버지 봤지 뭘 또 아버지 보려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게 뭐 희한한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합니까? 지금은 모르는데 성령이 오면 알게 돼. 성령 받고 나오니까 실제 그게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는 시간과 장소, 이 역사에 속한 것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묵시를 확 올라가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날마다 주님과 뭐 하느냐?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 동거. 우리 안에 동거하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모였는데 주님이 딱 이렇게 우리 안에 오고 보니까 안식일, 주일이라는 이 안식일이 사라져버리고 뭐가 되느냐? 오늘날이 돼버린 거예요. 맨날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지금 뭐 하고 있냐? 동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예수님 여기서 와 계신 게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요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뜻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다른 데 멀리 가서 증거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면회를 신청하세요. 하나님 면회 좀 합시다. 그럼 우리 하나님 목소리 기뻐하시죠? 면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라고. 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네가 지금 생각하고 네가 계획 세운 건 전부 썩어질 것이다, 이거. 내가 어떻게 그 썩어질 것을 주겠냐?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니까 돌 줄 부모가 누가 있고 생선 달라 그러는데 정갈 줄 부모가 누가 있냐? 네가 돈이 필요할 것 같으면 왜 돈을 안 주겠냐? 근데 너는 지금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땅의 것이고 난 너에게 하늘의 걸 주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은 돈의 가치보다 더 돈의 가치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 아멘?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밥 안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존재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의미. 밥 먹고 사는 건 식초이고 사람이라는 것은 밥만 먹고 사는 건 식초이고 내가 밥을 먹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똑같이 밥 먹고 살아도 열심히 먹으세요. 삼겹살도 구워 먹고 한우도 먹고 하세요. 하면 가는데 내가 사는 존재 이유는 뭐냐?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자야. 아멘? 그럼 기댈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먹고 마시는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나라 그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하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그 아들을 믿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믿는 일이 이 땅에서는 뭐냐? 지옥이라 지옥. 예수만 품으면 세상 사람들이 막 취입하고 막 이거 하니까 이게 지옥이라 지옥. 지옥 속에서 어딜 보라 그러냐? 저희를 보라 그런다니까. 지옥 속에서 저희를 보라 그런다니까. 아멘? 여기 될 것 같은 이 지옥에 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깊으신 배려심이죠. 깊은 사랑이죠. 깊은 사랑. 깊디깊디 사랑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인생에 약간 태클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 만사형통 된다? 그럼 버린 새끼.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목양교 성도들은 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줄 아는데, 그럼 하나님 사랑이 저들에게는 질투심도 유발이 돼야 안 됩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서 세상하고 놀고 있는데, 그걸 가만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질투심이 동반이 돼가지고서, 그 잘 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그 잘 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파토를 시켜야지. 회방을 시켜야지. 그 회방시켜야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간섭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간섭해 갈 것이에요. 잘 될 것이야. 잘 되지 않는다니까. 힘든 기가 더 있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가면 넓은 길 나온다. 좁은 길 나온다. 근데 우리는 좁은 문 들어가면 넓은 길 기다리고 있다니까. 아니요. 좁은 길 들어가면, 좁은 문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온다니까. 좁고 협착한 길이 나온다니까. 가면 갈수록 내 또 이 강원도 멸치잡이 비유를 한다. 멸치가 여기 있을 것 같으면 그물을 멀리 치는 거예요. 멀리 쳐놓으면 요놈들은 지가 그물 속에 가둬진지를 몰라. 이렇게 한참 깨죽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획도 세우고 말이죠. 자기 인생의 설계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망망대해로 나가가지고서 상어도 잡아먹고 멸치가 상어 잡아먹는데 이렇게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데 근데 그물이 점점 좁혀온다. 점점 좁혀요. 나중에는 운신할 수 없는 폭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좁은 물 가면은 계속해서 좁아져. 이 천국 가는 물은 가면서 이렇게 깔때기 같이 좁아져. 나중에는 꼼짝도 못해. 그냥. 이게 하나님 찾고 채워가지고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이 달려난다 그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래서 마치 도장 새기듯이 도장을 딱 새길 때 어떻게 해요? 딱 도장을 넣고 옆에서 쐐기를 콱콱 박아가지고서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서 그 도장 새기는 사람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러면서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니까. 간섭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두 정인이 죽고 싶어서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당했는데 세상에 죽고 보니까 천다이네. 그게 얼마나 감사해. 그게 앞으로 여러분 죽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이제 만남과 복음 그리고 죽음 이 책 하나 소책자 하나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우리가 인쇄도 간다고 하려고 1월달에 낼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은 제가 정나곤이라는 이름을 이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이 그 글이에요. 그 글. 우리 성우기 때문에 알았다니까. 권사님 몰라. 성우기가 누군지 몰라. 권사님 배 아파서 난 딸이잖아. 김성욱이라는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그 글을 썼는데 너무너무 이 글이 요양병원 이런 데 엄청나게 퍼져나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 가지고 이 복음인데 위로가 된다 그렇게. 그래서 너무 이거 아까워 가지고서 단행본으로 짧게 시집같이 해 가지고서 만들고 있다니까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처음에 딱 찾아와 가지고서는 우리가 멸치같이 마음대로 운신하다가 점점 좁혀져 가지고서 도망갈 수 없는 그 구조를 딱 만들어 가지고서 앞으로 이 세상의 사면초가가 딱 되니까 어딜만 열어주나 저 위를 봐라.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으니까 그 세계가 확 열려져 있어. 거기는 가둬진 세계가 아니고 열려진 세계. 그걸 보니까 뭐 하느냐. 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지금 일곱째 나팔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보니까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가 됐는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가 됐는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것들이에요. 예수 믿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자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 목 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기각당하는 거예요. 차압당하는 거예요. 이게 목배임이에요. 목배임. 어디가 또 목 자르는 이게 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 죽임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임당하니까 당연히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육신의 평안함 이런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못 가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아픈 곳이나 병든 곳이 없는 아무도 그렇게 없는 그러한 그 세계 죽음도 없는 그 세계를 쑥 올려놔가지고 수고했다. 이제 편히 쉬어라. 세상에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맛배기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서 살짝 열어줘가지고 저기 있네.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와 있을 것 같으면 지금 사도 요한이 설교한다 것 같으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지어내서 하겠어요? 본 거 그대로 얘기하겠어요? 본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 거 그대로. 봤기 때문에 각색할 필요도 없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 있는 그대로.
이걸 못 봤기 때문에 말을 현란하게 만들고 막 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어렵게 하면 아, 저 사람 못 만났구나 생각하시라고.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설교를 쉽게 해요. 쉬운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쉽게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귀가 열린 사람에게 쉬운데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다니까. 이 소리가 뭔 소리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늘나라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 방언은 누구만 알아먹는다? 고향 사람만 알아먹는 거예요. 고향 사람만. 지금 제 이야기가 천국 이야기를 들리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은 고향이에요. 같은 고향. 같은 고향은 뭐라 그랬어요? 같은 고향 출신은 누구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아가서 얘기를 할 때 한 어미 안에서 나온 거잖아. 한 어미 안에서. 우린 다 예수라는 어미 안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예수라는 어미 안에서 나왔다니까. 예수라는 어미 안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 된장국에 같이 숟가락 먹고 먹어도 돼. 병 안 걸려. 괜찮으니까. 그게 뭐 더러운 것도 아니고 하나니까 하나. 한 배에서 나왔으니까. 아멘?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 똑같은 그림을 보고 그래서 서로 본 그 그림을 가지고서 입맞추게 하는 거예요. 니 봤나? 나 봤다. 니 이렇게 들었나? 나 들었다. 오늘 설교 듣고 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거 한번 들어봐봐. 있던 게 저쪽에서 띠링겨가지고 나 설교 들었는데 이거 들어봤나? 한 사람은 룻기서를 보고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은 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전부 다 이 사람도 이렇게 은혜 받고 저 사람도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 은혜 받는 그 이야기가 블로그에 글로 쓰여진 글이 다 하나의 이야기잖아. 룻기를 얘기해도 예수 이야기고 창세기를 얘기해도 예수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을 얘기해도 예수 이야기고 어디를 찔러도 예수가 나오잖아. 어디를 찔러도 예수가 나오잖아. 그럴 것 같으면은 룻기를 봐도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창세기를 봐도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한 의미에서 나온 사람이 한 의미에서 나온 형제인 거예요. 형제. 이 형제만이 뭐 할 수 있다? 입맞춤이 되는 거예요. 입맞춤이. 아멘? 창세기를 가지고서 창조과학계까지 이게 뭐 매듭 맞는데 그런 건 아니라 그거는 한 의미가 아니라니까.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창조과학에서 그게 수억 맞는데 이거 하라고 같은 그 창세기 설교 듣겠어요? 근데 창세기 1장서부터 누구 이야기 나와요? 예수 이야기 부르실 것 같으면 귀가 쫑긋해가지고서 그게 그런 이야기였네. 그런 이야기였네. 그럼 제가 그 창세기를 그렇게 풀어가는 이유는 내 실력이에요. 주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서서 그거 내 이야기라니까 내 이야기.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부터 이렇게 들으니까 전부 이 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그 얘기니까. 그래서 나는 또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주잖아요. 제가 지금 입맞춤하고 있다니까. 주대인 내밀어 전부 다. 지금 입맞춤하고 있어. 이 말씀이 서로 교제돼가지고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가지고서 같이 그런 거 같이 이렇게 춤추는 게 강강수월래예요. 강강수월래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다 복음이니까 복음. 주여. 코로나 풀리면 우리 저 몽돌 바닷가 나가가지고 강강수월래 한번 하자고. 그러면 좀 미친놈들이죠. 얼마나 좋은데. 여자가 신랑 이야기 들어가지고 기분 나쁘다 할 것 같으면 그게 뭐 문제 있는 것이지, 그게. 여자는 신랑 이야기 할 것 같으면 그냥 입 걸려야지, 그냥 좋아가지고서, 감출 줄 몰라가지고서. 근데 하늘을 딱 이렇게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의 세계를 딱 보여줬는데, 그 천상의 세계를 딱 보니까, 하나님 성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냐? 언약궤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몇 절이에요?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19절 봅시다. 19절. 다 같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자 보세요. 지금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상의 세계를 7째 나팔이 딱 부러지는데 7째 나라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 보니까 성전에 보니까 성전 안에 언약궤가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가 하나 있고 그 옆에 보니까 내성과 번개와 내성과 지진과 우박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번개와 내성과 지진과 우박 이건 전부 마지막 심판하는 거.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고 심판하는 도구들이 있더라니까.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상을 다스리는데 뭘 가지고 근거로 다스리냐? 언약을 근거로 해서 다스린다는 것. 언약을 근거해서.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이 창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태초라는 얘기를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라는 마음이 어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에요. 베레시트라는 그 뜻이.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만물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태초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 하나님 나라.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이게 원래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여기서 나온 태초예요. 역사의 시작이라,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 공간적 태초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을 때는 이 역사 없었다니까. 여기에 있을 때 뭐가 있었냐? 창세전에 언약을 하신 거예요. 창세전 언약.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 그걸 본 거예요. 그래, 미쳐버려. 창세는 그 언약을 본 거예요. 그 창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만들었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들들이 되어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그림을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만물을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태초에 일어난 이 일들은 원래 있는 이 태초에 계획된 일들 여기를 풀어가는 화면과 같은 거예요. 화면과 같은 거. 아멘? 그럼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태초, 이 만물 속에 있는 건 우리를 얘기하는 거, 우리를.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여세 동안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걸 누가 이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죠. 예수님께서. 아멘? 그래서 창조의 첫째 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이 뭐가 와요?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이 빛은 햇빛 달빛이 아니라니까. 원래 참빛 그분이에요. 그분이 오셨다 이 소리. 그분이 오셨다. 아멘? 그분이 어디 왔어요? 창세기 1장 2절이 어떤 모습이에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모습이잖아. 죽음의 모습이잖아. 죽음의 바다에 누가 왔느냐?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있는 그 물속에 잠겨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죽음이란 그 바다에 잠겨있는 사람들을 탁탁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몽돌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몽돌 바다 얘기했잖아요. 다 끄집어,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길 것 새기게 하시고 제할 것 제하게 해서 이게 엿새 동안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엿새 동안에 일을 하고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뭐냐? 마지막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받는 거예요.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세계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 일곱째 나팔이 불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철저하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언약의 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전 속에 언약궤를 딱 보여주고 그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은 존재하기도 하고 이 세상은 멸망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속에 누가 있느냐? 심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처럼 사랑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미움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듯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있고 농명되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그들 속에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담아놔놓고 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면서 언약이 그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언약 심겨진 놈 다 빼내와 이래가지고서 모세가 가가지고 빼내오는 거예요. 그 언약 심겨진 놈들을 전부 뭐 하느냐? 어린 양이 피 발라가지고서 출애굽시킨다니까.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에 언약이 심겨진 자들 딱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님 피를 발라가지고서 침 발라놓는다. 침 발라. 니 내 거. 전부 침 발라가지고 너 내 거.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뿌림 통해 가지고서 이 세상이라는 것도 출세상하는 거예요. 출세상. 그것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 빼내심을 입는 거예요. 교회로. 아멘? 출세상 돼가지고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시간을 거꾸로 사는 사람이라고. 거꾸로 사는 사람. 원래 완성된 그 세계로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세계 살면서, 잘 보세요. 이 역사세계 내가 100년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100년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했을 것 같아. 그러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안다 모른다.
예수에 대해서 알나 모른다?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심어놨어. 그럼 그 창세전 언약이 내가 살아가면서 점점 이게 뭐가 되겠어요? 내 인생에서 뭐가 되겠어요? 꽃처럼 만개하겠죠. 만개하겠죠. 그럼 내 인생의 끝자락에 가가지고 이 창세전 언약이 어떻게 되겠어요? 활짝 피지, 활짝 피지. 아멘? 그 활짝 피웠는데 꼭대기를 혹 올려놓는다. 오, 여기네. 흥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의 가치는 점점점 어디 걸 가치로 채워져요? 하늘의 가치로 점점점 채워져요. 그래서 하늘이 확 덮여오는 거예요. 덮여오는 거예요. 덮여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야가 수넴 여자가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엘리야가 그 살리는 걸 어떻게 살려요? 아이를 다락방에 딱 올려놓죠. 다락방. 여기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다락방을 옥상에 있어요. 옥상에. 거기다 딱 올려놓고 지금 뭐 하냐? 아이는 누워있어. 엘리사가 그 위에 어떻게 돼요? 덮여오죠. 이게 꼭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땅인데 하늘이 덮쳐온다니까. 우리가 누워있으면, 우린 죽은 자 같이 누워있으면 예수님께서 산자가 돼가지고 우리 속으로 쏙 덮어온다니까. 덮여온다니까. 아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 엘리사가 눈과 눈이 마주치고 코와 코가 마주치고 손과 손이 마주치고 온몸이 마주쳐가지고 따뜻한 기운이 쏙 다운로드 되는 거야. 다운로드 쏙 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죠.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맛보고 있는 거예요.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저 몽돌 바닷가가 전부 이래 누워있으라. 전부 이래 누워있으면 주님의 하늘이 훅 덮쳐가지고서 나는 간 곳이 없고 주께서 나를 확 감쌀 것 같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더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하나님이 다 그 얘기에 만물이 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나 깊은 이야기인데 주께서 우리 몸을 확 덮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저기를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서 주여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 덮여와가지고서 감싸 안을 때 내가 땅이 뭐가 되느냐? 하늘이 되는 거예요. 땅이 하늘이 된다니까. 구원이 뭐냐?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의 기운이 와야 돼. 그 하늘의 기운, 그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온다니까. 신랑으로. 우리는 여자가 돼서 누워있으면 예수님이 신랑 돼서 우리를 덮쳐온다니까. 그럴 때 내가 뭐가 되느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좀 뭘 알고 믿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이 신앙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이런 게 깨달아지면 그냥 황홀해요. 와, 우리 신앙이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장난이 아니고.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놔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맛배기로 볼 수 있다는 게 놀라.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누가 비난이 와도 이겨내고 웃고 누가 뭐라 하든 조롱하든 더 웃고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이거 꺼내가지고 웃어요. 가다가 여러분들 지나가다가도 여기서 함께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그럼 옆에 사람이 쟤가 이거 맞아 나 또라이 됐어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이런 것도 자꾸 해버려도 해야 쉬워져요. 쉬워진다니까. 어린아이들이 한 번씩 옹알이 하면 어떻게 돼요? 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저 교회 처음에 개척하고 나가지고 몇 년 안 됐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았는데, 애가 한 6개월 됐는데도 옹알이를 못하고 있어. 부모들이 지금 비상 걸려가지고 있어. 이 애가 이거 뭐 바보 아이가, 뭐가 잘못됐는가, 근심 걱정 염려가 돼가지고 있어. 근데 그 아이를, 이름을 내가 지어줬어. 예찬이라고. 그걸 지어놨는데,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를 애 안고 나왔는데 애가 죽은 자 같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강단에 딱 올라왔는데 갑자기 안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안수를 했다니까. 그 자리에서 터져가지고서 왕왕왕왕 얼마나 또 시끄럽게 하는 게 설교를 못하겠다. 그때부터 교회만 오면 왕왕왕왕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소리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이 떨어져야 돼. 이 옹알이가 떨어져야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된다니까. 자꾸 쉽다니까.
누가 세금 달라 그러냐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하시라니까. 부부간에도 사랑한다 소리 많이 하고. 우리 집사람이 지금 옹알이 한다니까. 나 지금 저 나이에 지금 툭 하면 사랑한다 소리예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난 안수도 안 했는데. 한 번 하기가 힘들지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쉽다니까. 신앙이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처음 하는 게 힘들지.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 11조 하는 것도 처음이 힘들지 한 번 하고 나면은 쉽죠. 안 해봐서 모르겠다. 무엇이든지 그래 처음이 힘들어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쉽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자꾸 사랑한다는 소리를 해보시라고. 누가 돈 달라 안 그러니까 저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서 임금 넘기는 당나귀다 하듯이 주님 I love you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다 이렇게 해보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메아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공명행사에 여러분에게 나도 사랑한다. 난다. 그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황홀경에 빠지지요. 저 산꼭대기에서 야호하지 말고 주여 한번 해보라니까. 제가 산기도 다닐 때에 밤에 가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메아리가 돼가지고서 한 번 부르면 몇 분이 온다니까. 몇 분이 온다니까. 그거 해보셔야 돼요. 자꾸만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해버릇 해야 그게 쉽다니까. 처음이 어렵지. 오늘 돌아가가지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 주님 날 사랑한다. 예? 자꾸만 그걸 하면은 주님께서 의지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랑이 확 들어온다니까. 심어진다니까. 그 사랑 맛보고 사세요. 그래야 이 현실을 이겨내요. 그가 맛 안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맨날 힘들어요. 여길 봐도 고민이고 저길 봐도 고민이고 돌아보니 모든 게 고민거리야. 근심걱정거리야. 근심걱정거리. 그때는 위를 보시라고.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럼 여러분들이 올라가시라고.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뭐 하느냐. 천상의 사랑을 맛본다니까. 이 세상에 염려근심 없는 거. 변화산에 올라가야 돼요. 변화산에 올라가야지 주님 보시지. 변화산 밑에는 맨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툭 타면 삐지고 이래 삐지고 저래 삐지고 시험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귀신 노름하고 있는 귀신 노름하고 있어. 어떤 때는 천사 같다거든. 어떤 때는 마귀가 돼가지고서 말이죠.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고 업다운이 심하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지금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 혹시 또 이게 아까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 세술에 취해가지고 죽겠어요. 세술에 취해갔는데 밥 먹고 나가서 이 닦으러 가니까 벌써 깨가지고 술이 깨가지고 제정신 돌아왔다 그래. 그 술이 최소도 일주일은 가야지. 30분 만에 깨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은혜 받는데 이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모함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미 7째 나팔이 울려 퍼졌어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럼 그리스도 나라가 여기 임해졌어. 아멘? 임해졌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나라가 임해졌을 것 같으면 이제는 그리스도 나라에 담겨 있는 그 내용물이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복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되는 거. 그게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모습들. 아멘?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이야기도 7째 날 나팔이 부러지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하는 그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인데 그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받은 사람은 하나님 일을 했는데 그 하나님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일이더라. 그래서 천상에 있는 모든 24장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로 인하여 지금 목배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목배임 당하고.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죽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멘? 오늘 가셔가지고서 일부러 여러분들 보셔가지고서 하나님 나를 좀 덮쳐주세요. 나에게 좀 와주세요. 난 주님 사랑받지 않으면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훈풍을 주셔가지고서 여러분 속에 쑥 들어가서 믿어지게 하신다니까. 그때 그 기쁨 그 감사를 해가지고 이 현실을 이겨내시고 그때는 좀 기마에도 쓰시고 말이죠. 내가 이런 은혜 입고 사는 거야.
오집사님 같이 나는 죄인을 낳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의인을 만들어줬구나. 그 너나 나나 누구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자랑하면서 한 주간 사시고 그렇게 해서 다 천상에서 이겨내시고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은 이 시대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들 사람은 삼층천을 올라가가지고 있어. 한 주간 동안 삼층천 속에서 여러분들 좀 살다 그렇게 내려오시라고 그렇게. 그래서 다시 만나가지고 삼층천 보고 온 그 세계들을 은혜 맛본 세계들을 좀 다음 주일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고 은혜 받는 일에 크게 인색하지 말고 더 날마다 한 걸음 두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그 삶들을 살아가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들이 그냥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의 삶 속에 끼어서 다름질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